지난 3일 밤에는 바로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12절, 13절에 대한 이 부분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바로 중국에서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번에는 베이징 사역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만남이 왔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태어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부모님은 이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고아운동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 고아 사역을 하면서 미국으로 많은 사람을 입양시켰어요. 그리고 가정 지하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베이징과 심양 이쪽 전 북삼성 쪽에 조선족들의 또 지도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을 만나니까 저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맞으니까. 그리고 사실이니까.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기로 했는데 친구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하기로 작정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북경에 우리 형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행사 끝나고 재직회 모든 훈련들을 계속 제가 좀 시켜주시고 주일날도 설교도 다 해주시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다고 지금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는데 고려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에 또 옛사랑교회가 있고요. 1월 26일부터 곤명이라는 그 중국 끝 미얀마 지역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540명 지도자 세미나에 제가 가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540명의 지도자면 그 사람의 수는 얼마나 많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곤명도 옆에서 중칭, 이창, 썽두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말씀하고 제가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을 자기가 안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됐고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사랑 가족들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접니다. 그래서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사랑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다면 메시지를 가슴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들에게 찾아오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그냥 한낱 목사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거들랑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들랑 사장의 말만 잘 들어도 부자 됩니다. 국가에서도 여러분을 인정받고 싶으면 국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장님 말씀에 심부름만 잘해도 그 회사 자기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말씀에 충성하였으니 나는 더 큰 것들을 맡길 것이다. 저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해보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깨달으라고. 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근신시키지 말라고 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육신적인 데다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자꾸
길들여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하나님이 살렸도다. 그럼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은혜를 입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망각해버리고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교회당에서 너무나 그동안 부흥사들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그냥 쇼맨십만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안 먹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라. 그게 창세기 2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 창세기 2장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말씀으로 만족하면 너는 살게 된다. 근데 말씀으로 네 인생에 답을 내지 아니하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완전 그 가정에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놨으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절대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변한다니까요. 말씀이 아니면 인간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사고치고 회개하고 문제 터지고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사장님의 심부름을 잘하면 문제가 터져도 사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터졌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해고다. 감옥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을 제대로만 해도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탄을 밟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젠 우리에게 수역해 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흑암이 꺾여지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육으로 살 게 아니라 영으로 살게 되는 이런 가슴이 내 심령 속에 감화감동 오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각인된 이 영적인 문제를 빨리 없애줘야 돼요. 여러분이 각인된 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사단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네피림이라고 하고 그걸 혼합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바로 여러분 속에 큰 용사 강한 놈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사상과 여러분 속에 강한 자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끊임없이 이 땅의 세속주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꾸 만족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유일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걸로 여러분이 믿고 결단 내리고 실천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놈이 거짓말장이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자꾸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지금 속이는 거예요. 100만 가지 문제 속에 답은 하나라고 하면서도 다른 걸로 답을 내.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본주의는 정확히 더 말하면 사탄한테 여러분이 농락당하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사랑교회에 앉아있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되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가만히 있어도 너는 네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할 것이며 네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강하여 나는 전능자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다. 이 힘의 능력이 말씀으로 오면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놓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인생이 되잖아. 제발 여러분 막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오늘 신문 보자마자 얼마나 코미디 같은 사건을 보고 웃었는지 막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노인이 2003년도에 65억 원어치의 금괴를 숨겨놓고 죽은 거예요. 장롱 밑에 자기 집에 땅을 파서 사과기장만한 거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괴를 몽땅 싸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좀 먹으면서 자녀들을 불러갖고 10개씩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금괴를 모아놓는 것은 알긴 알았는데 다 논아줬구나, 이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어느 날 치매가 와버려갖고 금괴를 숨겨놓은 것도 아무도 몰라. 이래가지고 치매 걸린 상태 속에서 죽었어. 부인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니까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고 자기들은 미국으로 이민 갔어. 근데 그 집을 대여했던 사람이 불이 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자가 와가지고 수리하는 중에 이상한 걸 발견한 거야. 근데 인테리어 이 업자가 같이 여자하고 뭐 이제 도배하고 뭐 이런 서로 만났겠지요. 근데 이 여자와 또 사이가 만만치 않은 사이야. 근데 서로 봤으니까 서로 나눴어. 하나씩만 가지고 있자고 해놓고는 아무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몽땅 다 가지고 나와서 둘이 똑같이 나눴어. 그럼 그대로 끝났으면 됐잖아. 밤에 가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괜히 줬다. 이래서 그 여자 집에 또 들어가서 털어가지고 갖고 나왔어. 그러니 이 여자가 이미 맛을 봤는데 여자에게 한을 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이래 가지고 이 여자가 추적을 한 거야. 심부름 센터에다가 막 이런 데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걸려가지고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니.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물건하고 돈은 주인이 없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거예요. 이 부인이 이제 이런 작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벌어놓고 되져서 너무 좋다고. 부부간이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가도요, 죽으면 끝이요. 여러분이 죽으면 뭔가 목닥 소리에 뭔가 밥 앞에 뭔가 눈물 앞에 돌아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으면 즉각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인생 빳빳하게 살지 마시고 돈이 없어도 좀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난해도 그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해도 그만이고 배불러도 그만이고 배가 고파도 괜찮다. 나는 풍부와 궁핍에 대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인생이 좋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만족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족의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은 늘 쟁쟁거리는 거예요. 잠이 많으면 잠이 많다 쟁쟁거리고, 잠이 안 오면 또 잠이 안 온다고 쟁쟁거리고, 변비가 있으면 또 쟁쟁거리고, 또 잘 나와도 변비.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래요.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창조주를 늘 밟아버려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밟고 있어요. 인간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오늘 그게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그 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게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각인된 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이 육의 행실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행실을 밟아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육체의 욕심장이 흑암, 거짓말, 살인자, 이 저주의 영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정말 마귀의 일이, 오늘부터 육신의 일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니까 65억 원어치나 세상에 땅속에다 묻어놔가지고 참 어리석지요. 그 돈을 찾아다가 어차피 죽는 거,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이 일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자기도 못 써보고 참말로 죽는다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게 저주예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저주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영혼은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속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꿉시다. 여러분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속해 놓으셨잖아요. 이런 새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막 이렇게 흘러넘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낮고 천한 몸으로 그랬지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안방에서 태어났고 산부인과에서 여러분은 태어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기 위하여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앞으로 풍족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질 뿐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여러분 좀 육체로 솟아나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십시다. 반드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충동을 일으키는 자는 사정없이 봐줄 수가 없어요. 이건 밟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음란의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율법주의가 사라지고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무너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이 못 만든다면 여러분 자신 속에 숨은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영접운동은 많이 시키는데 뭔가 사람을 만나면 막 예수 그리스도도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분을 제자로 못 만들면 그게 숨은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좀 육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길들여진다면 제자는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참으로 영적인 풍부함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영적인 그 풍부함으로 인하여 모든 게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슨 고생이 되어줘도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생각이 지워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생각이 안 나고 누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막 생을 걸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지랄병이 나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다가 목비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바로 분노를 살킬 길이 없어서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악한 영이 커지니까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래요. 절대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사람을 심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도요,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대자가 된다니까. 알아듣습니까? 야곱도 육의 일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생명 속에 깨달아지면 그 감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처럼 믿을 때가 있으면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제발 좀 조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응답도 빨리 받고 싶어하는 그 조급증.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많으면요, 여러분 조급할 게 하나도 없어.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조급하지. 왜냐면 기도는 계속 쌓여서 오는 거잖아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당장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내놔? 당장 내놔? 하여튼 옆 사람과 한 번만 인사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은 이미 응답의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가졌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아놓고도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어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당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같이 많이 당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주세요. 지난날의 과거도 기억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이 낫냐, 받은 사람이 낫냐? 준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것 때문에 믿어지니까.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고생하게 만들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흥분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들여다본다. 내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친 사람을 괴롭게 하면 내가 손봐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봐주면 외상이 없습니다. 제가요,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많은 일들이 보고가 저에게 와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라. 건들지도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한 번도 내가 원수를 제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냥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이 더 얻어맞을까봐.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억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셨어요. 나는 뭐만 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 확장, 망하는 사람들에게 전도. 우리 어제 우리 호텔 바로 옆에 청와대 발 마사지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청와대 저 발 마사지집 가서 마사지를 하자라.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들어눕잖아. 이렇게 의자에서 눈을 딱 뜨는데 이 아이가요,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어. 이미 어려서부터 심평을 앓다가 지금 숨겨져 있는데 장군의 영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아빠로 이야기한 거예요. 통역해주라. 너 어려서 심병을 앓았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자기 부모한테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는 아무도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마을에 이미 마을을 장악한 큰 무당이 있는 거예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이 무당에 의해서 마을들이 형성된 곳들이 있다니. 그래서 저런 자매가 시집을 가면 남자가 바로 죽어버린다. 빨리 영접시켜라. 제가 그랬다니까. 어려서 진짜 신병을 앓은 거. 그래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까지 다 주고 하니.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따라다닌다니까. 어떤 여자가 우리 같이 와 있었는데 완전 우울증에 잠을 못 자는 여자 같다고. 인생 다 살고 이제는 우울증까지 온 거예요. 이미 정신 문제는 삶에서 삶의 의미가 없는 만큼 우울증에 와 있어요. 하도 자기를 내면을 잘 보니까 손을 내밀더라니까. 손금도 봐줄 수 있는지. 실제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는 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로 딱 전락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불신자 상태로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지난날의 고통과 억울함과 짓눌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게 되면 11절처럼 나는 배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은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뭐예요? 배웠노니 배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내 영혼 속에 장악되어졌다라는 것 이걸 말씀으로 알고 그리스도로 참으로 영적 싸움하는 사람만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냥 손만 잡아줘도 악신이 떠나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그리스도를 가지고 개인화시켜야 되는데 남에게만 자꾸 적용을 하려니까 뭔가 영접은 시키는 것 같은데 자기는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배우질 않았다.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체의 비결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초등학교 다음에 뭐지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하지요?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예요? 배움이라는 건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안 해보고 할렐루야! 예수는 막 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갑자기 또 막 예수는 해놓고 이것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조그마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마다 자꾸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대학생쯤 되면 이제 막 여러분이 글도 쓰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연어 편지도 쓸 수 있고 아버지 전상서도 쓸 수 있고 막 이러잖아. 중학교 애가 연애 편지를 쓰면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잖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내 개인을 통해서 배워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라. 이 세속적인 게 사라지면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근데 물질을 사랑하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녀가 만났으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저 여자는 직업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저 여자는 집안이 돈이 많아 이러면 이미 처음부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미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재벌가들을 보면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려다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마지막 남긴 13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배운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족의 비밀을 얻고 보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맛을 보고 느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맛을 못 보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어떤 손해만 조금이라도 보면 막 물어버리고 서로 이간하고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 마음의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마음의 힘을 여러분이 딱 얻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여유로움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문제가 있거들랑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요. 이것이 사건 속에서 성령으로 감화가 와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 말씀을 그냥 꼽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을 감화시켜요. 그랬더니 감화하니까 그대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성령의 감화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북경에서 헤어진 우리 김 목사님이 바로 북경에서 3시간 떨어지는 지역을 급히 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테이프와 CD를 얼마나 들었던지 카세트를 몇 개나 바꿔야 됐대. 그런데 할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들어눕고 꼼짝도 못했는 이 예수사랑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닌대. 이 할머니는 또 어떻게 됐냐, 이 도박하는 무슨 기계를 뭐 얼마 샀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팔아버리고 예수는
예수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흑암이 물러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이래서 막 한국의 그 딸들한테 테이프를 막 공급받자마자 막 계속 듣는다는, 계속.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막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막 사람들을 모아놨대. 왜 우리 김 목사님 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엉엉 울어요. 80이 된 노인이 우물가의 여인보다 더 세게 울어. 얼마나 이 복음이 갈증이 있던지.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막 꺾는 기도를 해도 여러분은 슬쩍 그런 건 깜빡 졸대 곧대 줘라. 그렇게 감을 지르고 그렇게 세게 권세 기도를 하는데도 그때는 못 알아듣고, 아, 목사님 무슨 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런 그것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다 앞뒤 다 빼버리고 개 같은 인생 살지 마라 이 말이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왜 사용하지 아니하느냐고 막 그렇게 소리하는데도 그건 못 알아듣고, 목사님은 뭐 개한테 상처 있습니까? 그것도 꼭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렇게 평신도들은요, 막 그 카세트를 몇 개 이제 바꿀 만큼 들었는데,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는 싹 빼고 자료만 찾아가지고 자기 것도 안 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진짜 흑암이 좀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흑암의 권세 강한 놈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영적 싸움이 된다니까요. 절대 성령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래를 많이 부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계속 예수님 배신하고 배신 때리고 가요.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 그럼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내가 원죄로 인하여 자꾸 중독 상태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믿지 못하며 담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알고 믿고 결박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어디 돼 있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후부터. 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듯 하셨느냐? 마귀에게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매일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 능력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게 수고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납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절대 의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문제 이걸 의심하지 말고 나의 것으로 진짜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즉각 밟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둠을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 겁날 것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안 믿으면서 자꾸 하면 실패가 연속되어져요. 오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영혼 속에 담은 자는 말씀을 따라 산다 해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왜 성령의 인도를 자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할까요? 반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진짜 깨달은 게 있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도 꼭 한번 순종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주의 백성들을 제가 잘 이렇게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느 때는 휘바람도 불어야 되고 어느 때는 말을 타면서 막 양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도와주고 말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하나의 유일한 바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안 하면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온데간데 없고 내 문제 하나 수습하려고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응답이 자꾸 딜레이 되어지면 짜증스러워지는 거거든.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점 사단은 이제 틈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이제 결국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자꾸 미혹을 받아요. 마지막 말세 때는 자꾸 여러분이 미혹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미혹을. 여러 스승을 자꾸 많이 두고 싶어 한다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옛날 사람으로 사고치는 사람 되지 말고 좀 문제 만나면 좀 여유로워지고 좀 말씀으로 정말 하늘의 땅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면 여러분 진짜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내가요 거울을 딱 보면요 과거를 1초로도 과거 속으로는 안 가고 싶어. 여러분 과거가 얼마나 이상해. 오늘이 좋지. 과거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다 여러분이 그렇게 키운 거잖아. 과거로 새 것으로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옛 것으로 키워놔가지고 막 지금 이상해졌잖아. 지금 전 세계 사람의 자녀들이요 막 부모들에게 엄청난 충격들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통제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각할 정도로 영적 문제가 급증하게 왔어요. 이미 2000년 전에도 우리 예수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예수인 나를 위하여 너희가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어마어마하게 지금 흑암이 파고 들어가는데 왜?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애들을 살린 거예요. 키운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서 덧입은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라는 저 뜻이 뭔지 아세요? 또 새 사람으로 살아라. 내가 다 끝냈으니 좀 단소리꾼으로 살지 말고 쟁쟁거리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답답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살리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새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몸이 막 안 좋을 때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자꾸 사람들이요 저한테 괜찮으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아파.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지. 그래놓고는 참 이거 진짜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누가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요즘 어때? 괜찮아? 나았어요? 그러니까 또 즉각 바라보니 얼굴색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졌는데? 그래. 예배 때만 안 아파요. 그랬더니 참 성령의 역사다요. 새 은혜를 입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해요. 제가 산을 가다가 뒤로 발락 넘어졌거든요. 근데 넘어졌는데 한 2m 정도의 또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는데 딱 마지막 꼬리뼈에 엉덩이 똥구멍 들어가는 데 있지, 고랑. 거기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바위 위에 돌이 요만한 게 하나 있어. 뒤로 떨어지는데 이 돌이 거기를 때렸어. 얼마나 아픈지 숨이 안 쉬질 정도로 아파. 그때부터 얘 허리에 있는 통증은 사라지고 여기만 지금까지 지금 2달 넘었어 지금. 그래서 이게 서면 안 아프는데 눕거나 앉았으면 아파. 그래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라나 보다. 그때서부터 지금 시간이 1시간씩 와. 설교가 예전에 45분씩 했거든.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많이 줄을 거예요. 너무 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요즘 막 3시간을 서는 데는 괜찮아. 참 은혜요. 걸으면 또 안 아파.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우면 아파. 신기해. 아플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음을 가지고 강한 자를 제가 많이 결박했어요. 그랬더니 제 입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요 응답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일체의 비결이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사람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유익을 주는 멋진 생명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비천하고 천한 우리들을 예수 피로 구원케 하셨으니 결단코 하나님의 자리에서 앉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자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